013남타. 그러하다. 그러나 당신이 있는 지구라고 하는 이곳은 생각과 물질의 결합체인 인류가 최고로 진화한 곳이다. 인간으로서 당신이 퇴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은 보이지 않는 존재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그렇지 않다. 당신은 끝없는 생각의 과정 전체를 이해하려는 장대한 모험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인간 형상으로서 하느님이 되지 못한다면 결코 하느님의 존재를 궁극까지 이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아무도 할 수 없다. 하느님의 왕국은 빛에서부터 전기 단위로 물질로 형상으로 확장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하느님은 생각의 높은 진동률일 뿐만 아니라 생각의 가장 낮고 가장 조밀한 진동률로서 거친 물질이기도 하다. 인간으로서 하느님이 되어야만 당신은 생각의 모든 형태를 취한 하느님을 표현할 수 있다. 당신이 신인간일 때 당신 자신은 생각이고 감성이고 진화하는 의지일 뿐만 아니라 빛이고 전기단 위이며 피와 살이라는 형상을 한 물질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아무도 인간의 형상으로 하느님이 되기 전까지는 하느님의 왕국 전체를 다 표현하지 못한다. 생각의 과정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본래의 모습 즉 당신 자신인 하느님을 전체로 포용하기 위해서는 당신은 충분히 유연해야 되고 또 자신을 충분히 사랑해야 한다. 그래야만 이 세상을 포함하여 실제하는 모든 세상에 출입이 가능해진다. 거친 물질계에서 살아보고 표현해 보았을 때에만 당신은 하느님을 물질의 형상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까지 신인간이 되어보지 않은 이들은 전체 생명에 대한 이해와 지혜를 얻기 위해서 돌이켜볼 수 있는 하느님에 대한 경험을 완전히 갖지 못했다. 이 세상을 여행해보고 이 세상의 경이로운 일부분이 되어본 이들만이 이 세상을 진보시키고 산을 움직이며 색조의 아름다움을 만들어내고 신성한 기념비를 세워본 이들만이 사랑과 기쁨 그리고 창조의 복잡함과 그 얽힘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한 여행자들, 즉 당신들만이 영원을 이해하고 그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들이다. 그들은 모든 생명을 위하여 영원을 창조하는 이들이기 때문이다. 물질계가 존재하는 한 그 물질계는 무한한 창조로 이어지는 생명의 지속성을 허용한다.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가 되는 것, 집합적인 인간이 되어보는 것은 하나의 특권이자 영예이다. 그것은 진실로 신성한 삶이다. 천사라고 하는 이들이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신성한 피조물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천사들은 커다란 약점이 있다. 왜냐하면 인간으로 살아보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합리적 중용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단지 에너지이며 결국에 신인간이 될 신이다. 그러나 그들은 인간에 대한 측은지심이나 자비심은 가지고 있지 않다. 어떻게 전혀 보이지도 않는 이가 당신이 되어보지도 않고서 당신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인류는 천사보다 앞서 있다. 천사는 인간이 하는 제한된 형상으로 하느님을 이해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인간이나 인간의 기쁨과 슬픔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단언컨대 인류의 한 사람이 되는 것은 신성한 경험이다. 인간이 되었을 때 당신은 하느님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직 인간이 되었을 때에만 천국 전체를 포함하는 그 끝단에까지 여행을 하는 것이 된다. 인간이 됨으로써 자신을 강등시킨 것이 아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한다. 인간이라는 실체가 되어보지 않았다면 당신은 결코 하느님의 왕국으로 완전하게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지상의 삶으로 전혀 내려와 보지 않은 이가 천국으로 승천할 수 있겠는가? RAMTHA 38 전능한 하느님으로서 자신 속에 있는 불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보는 것은 값지고 가치 있는 일이며 현명한 결단이다. 모든 생명은 이 불꽃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인간이라는 거친 물질의 지고 지성으로 이 불꽃을 경험하면 하느님이 무엇인지 완전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 하느님의 전체 내면과 외면, 물질, 피와 살,
사랑과 기쁨과 슬픔 8211을 완전하게 이해하였을 때 비로소 당신은 하느님 전체가 될 것이다. 당신이 지금 이 지상에 있는 이유는 현재 살고 있는 그 육신으로 하느님에 대한 탐구를 계속하려는 것이다. 당신의 창조적인 진화를 지원하는 것을 생명이라고 하며 원자를 결속하고 지구를 우주의 특정한 위치에 유지시켜주는 것과 동일한 생명력이다. 그리고 그 생명력은 하나의 우주적인 원리만을 갖는다. 항상 진화하고 항상 확장하고 그리고 항상 무엇인가가 되는 것이다. 당신이 살아가는 목적은 언제나 생명을 경험하고 생명으로부터 배우며 그리고 배운 것을 다듬고 통합시켜서 다시 생명이라는 원리에 되돌려주는 것이다. 당신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창조라 한다. 지혜와 이해를 얻고 자신이라는 최고의 미스터리를 찾기 위한 목적을 추구하면서 당신은 창조적인 생각을 하고 물질을 통하여 그것을 표현해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은 대한 환영이다. 모두들 3차원 세상을 현실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인간이 즐기고 있는 모든 게임은 환영이고 꿈이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이러한 현실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이다. 진정한 세계는 당신의 내면에 있다. 당신이 생각하는 매 순간 느낌과의 만남에 있다. 진정한 세계는 오직 감성의 관점에서만 실제하고 논리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사랑에 지배된다. 당신이 당신 영혼의 느낌을 통해 이 세상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면 현실이라는 이 세계는 실제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 물질의 낙원에 있는 모든 것은 한마디로 말해 창조의 경이로움에 참여하는 영혼들 안에 있는 느낌을 불러내기 위해서 창조된 것이다. 왜? 지혜라고 하는 삶의 가장 위대한 보상상을 위해서이다. 그리고 지혜는 지적인 이해가 아니다. 그것은 진실로 삶을 경험함으로써 얻어지는 감성적인 이해이다. 삶이라는 이 웅장한 무대는 당신의 왕국이다. 이곳은 당신이 당신의 환상, 당신의 상상, 당신의 꿈을 창조하는 무대이다. 이 경이로운 무대는 당신이 원하는 어떠한 꿈이라도 현실로 실제하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왜냐하면 당신이라는 하느님은 어떠한 생각도 꿈꾸고 그 생각의 느낌을 받아들이고 그 꿈을 현실로 발현시킬 수 있는 무한한 자유를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과정 중에도 원하면 언제든지 마음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RAMTHA 39. 당신은 신인간이 되라고 명령받았다. 하느님이 인간이 될 때에만 이 지상의 생명은 창조되고 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정말 눈부신 존재이다. 당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힘있는 존재이다. 당신이 갖는 모든 감성과 모든 생각은 생명을 창조한다. 생명이 나타나는 것도 당신한테 달려있고 나타난 그 모든 생명을 지원해주는 것도 당신한테 달려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존재한테 달려있지 않다. 보이지 않는 존재는 단지 그 자신의 이해를 계속하고 있을 뿐이다. 모든 왕국 중에서 가장 보배로운 이 물질 왕국을 누가 지탱할 것인가? 당신이다.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있다. 모든 것에 가치를 부여하는 이가 바로 당신이다. 생명이라는 무대에 무엇인가를 더 보태는 이가 당신이다. 이 하느님의 왕국을 고귀하게 하고 영광되게 만드는 이가 바로 당신이다. 당신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 왜냐하면 당신 자신을 천사보다 조금 낮은 존재라고 항상 생각해왔기 때문이다. 절대 그렇지 않다. 당신이 지금은 확실하게 알지 못하지만 알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머지않아 삶과 무지개와 색조와 빛이 진실로 당신이 누구인가를 상기시켜주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깨달음 시대라 한다. 그 시대가 오면 이곳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 하느님을 완전하게 이해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경험으로 여겨질 것이다. 그것을 알게 되면 어떠한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까?
당신은 영혼 전체를 다룰 수 있게 된다. 무한한 생각 전체를 가지게 됨으로써요. 요소들 물질과 시간, 공간, 거리 그리고 당신을 다시 평가하고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당신은 정말로 눈부신 존재이다. 왜냐하면 지금의 당신이 되기 위해서 이 전체 속에서 긴 여정을 겪어왔기 때문에 그 여정은 존재하는 모든 것 생각에서 빛으로 전기 단위로 분열하고 거친 물질로 그리고 이 세상으로 이어지는 모든 것 안에 있는 하느님을 알기 위한 것이었다. 당신들 모두가 그 여정을 겪었다. 그것은 변화무쌍했을 뿐만 아니라 용기가 필요했고 모험도 따랐다. 그런데 불사의 위대한 자가 변신하여 물질계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생존을 위한 혼란 속으로 빠져들게 될 가능성이 아주 많다. 그리고 대부분의 인간이 정말로 그렇게 되어버렸다. 당신들은 우에나라는 수수께끼 같은 존재가 말하는 낯선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아는가? 당신들은 지금 내가 한 이야기가 진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이 시작되게 한 최초의 그 신성한 알무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 영혼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당신은 자신이 단순한 물질 덩어리보다 더 나은 무엇임을 알고 있다. 피와 살 이상의 무엇이고 실제로는 오히려 신성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사실이 그러하다.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그리고 신성 원리인 자신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자신의 내면에 태초의 빛이 있음을 발견하기 위해서 태초에 자신에게 생명을 넣어준 그 생각의 숨결을 알기 위해서 당신은 이곳에 왔다. 사랑하는 마스터여, 저 바람에게 생명을 준 이는 당신이 얻고 당신 때문에 태양이 그곳에 있는 것이다. 당신 때문에 먹구름은 비바람을 불러일으켜 이 지구의 목마름을 적시고 자양분을 제공한다. 당신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 진정한 하느님인 생명의 사랑을 받기에는 자신이 열등한 존재라고 항상 생각해왔기 때문이다. 나는 당신을 지극히 사랑한다. 내가 당신처럼 인간이었기 때문이다. 당신처럼 환영을 따라 살았어. 고 당신이 꿈꾸는 그것이 되었다. 내가 갔던 곳은 당신이 가는데 1시간도 걸리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삶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포용함으로써 하느님을 포용하기 전에는 당신은 결코 그곳에 가지 못한다. 나는 온 마음을 다하여 당신께 경배를 드린다. 당신은 정말로 장엄하다. 당신은 진정 사랑받고 있다. 당신은 꼭 필요한 존재이다. 당신은 정말로 소중하다. 영원이라는 것. 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당신 때문이다. 당신이 바로 생명의 이유이다. RAMTHA 40 10장 의 수인은 하느님은 결코 당신 바깥에서 찾아지지 않는다. 그렇게 하려는 노력조차도 당신 자신에게 온당치 못하다. 당신 안에서부터 비롯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당신 존재의 바깥으로 나가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당신들 각자가 이 지상에 태어나는 이유는 각양각색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 가장 존엄한 이유는 모든 것 중에서 최고의 미스터리 자아라고 하는 그것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을 더 적절하게 말하면 하느님, 즉 당신 안에 있는 아버지이다. 태초에 당신을 신임한 그에게로 다시 되돌아갈 것이다. 당신은 하느님과 같이 될 것이다. 자신 속에 있는 하느님을 완전하게 표현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이 되고자 하는 그것은 무엇인가? 당신이 되어야 할 그 기준점으로서 하느님의 정체는 무엇인가? 이제 그를 살펴보자. 내가 사랑하고 내가 시중들고 있고 그로 인해 모든 경이로움이 만들어지는 이 하느님은 생명 전체의 지속성이다. 생명 왕국이 지속되는 것은 영겁이 지속되는 것을 의미하며 지금 이 순간이 존재하는 모든 것이다. 지금 이 특정한 순간에 하느님은 현재 있는 그 자체로 존재하는 모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에 하느님은 존재하는 모든 것에 있음인 것이다. 그리고 다가오는 지금 순간들에서 하느님은 그 자체로 지속하고 약동하고 느끼며 확장하고
진화하는 자신의 존재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모든 생명의 맥동이다. 하느님은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귀착점이다. 그런데도 경계도 없고 시초도 없으며 종말도 없다. 하느님의 음자리는 현실 위의 현실, 차원 위의 차원, 우주 위의 우주이다. 당신이 있는 이곳은 조그마한 은하다. 당신들만이 이 은하계 안에 존재하는 유일한 생명이라고 생각한다면 꽤 오만한 생각이다. 이 은하계 하나에만 100억여 개의 항성이 있으며 그 모든 항성의 생명을 키우는 여러 행성이 돌고 있다. 태양계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수로 셀 수 없다. 크고 작은 행성의 수, 생명. 이 존재하는 행성의 수는 더욱이 말할 필요도 없다. 수라는 것은 없다. 무한이라는 것을 이해하려 한다면 당신 자신의 사고 방식을 재조정하여 시간이나 거리, 계량을 넘어서 인식하여야 된다. 더 높은 현실계에서 보면 그러한 것들이 없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존재한다. 하느님이 존재하기 시작한 태초는 언제인가? 그런 것은 없었다. 하느님은 항상 생각이었고 공간이었다. 텔스타에 생명을 주고 그것을 지탱하는 허공이었다. 텔스타가 무엇인지 아는가? 이것은 빛을 물질로 변환하고 우주에 흩뿌려 놓아 별무리를 탄생하게 하는 것이다. 텔스타는 어디에서 온 것인가? 생각, 하느님 공간 하늘에 보이는 별과 영겁이 있는 그 거대한 허공이다. 만약 하느님을 무한하고 결점이 없는 형상으로 보고 싶다면 공간이라는 열려진 무한을 상상해보라. 왜냐하면 공간은 보이는 모든 것을 감싸고 있으며 존재하는 모든 것을 지탱하고 신뢰하는 생각의 강이기 때문이다. 공간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말하는 이들이 많다. 그렇다면 모든 것 이 궤도를 가지고 항구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붙잡아 놓는 힘은 무엇인가? 이 공간상에 지구를 지탱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수백억 항성이 모여있는 이 은하계를 지탱하고 있는 것. 은 무엇인가? 무엇이 그것들을 붙잡고 있는 것일까? 무엇이 태양을 그 자리에 있게 만드는 것일까? 모든 물질의 흐름을 허용하는 것은 무엇일까? 빛이 지나갈 수 있는 그 고속도로는 무엇일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그렇다면 수백억 항성과 그 항성계를 지탱할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나에게 보여보라. RAMTHA 41. 한 수준에서 보면 하느님은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물질이다. 다른 수준에서 보면 서로 다른 차원의 시간 흐름이고 평행우주를 창조하는 시간 왜곡이다. 또 다른 수준에서는 물질이 생겨나게 되는 빛이라는 스펙트럼이다. 가장 위대한 수준에서 보면 당신을 제 위치에 있게 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생각이며 공간의 영원함이다. 하느님은 맥동하고 확장하고 진화하며 지금 현재가 영원으로 지속되는 명전체이다.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을 허용하는 있음이고 현재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펼침이며 미래에 실현될 모든 약속이다. 생명을 부여하는 움직임이자 실현해야 할 목적도 이상도 없지만 계속하여 생명을 창조하는 생각에서 빛으로 그리고 물질로 무한한 사고작용이다. 항상 창조하며 항상 확장하고 항상 존재하는 움직이는 힘으로서 하느님은 존재하는